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지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철야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해주실 것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항상 말씀 전하는 것, 증인되는 것.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은사 받아서 내가 이런 걸 체험해서 그게 아니고 참된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이렇게 또 살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잘 들으셨는데요. 우리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렇게 있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학교 비전 투어도 있고, 또 우리 학습 세례 시치도 있고, 또 우리 청년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속에 보면 우리 소율이 문답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보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먼저 문항을 읽어보시고 질문을 읽어보시고 답을 다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 문제를 구절을 채워놓고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꼭 하실 것을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주보석에 보면 셀 활동 현황이 이렇게 매주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어떤 셀은 보면 빠진 셀이 있고 또 어떤 셀은 채워지는데 그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고가 되지 않으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셀리더 인턴 잘 하셔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찬양을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찬양대 그 계시는 분 왜 안 보이시지?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 원들도 우리는 1년에 한 번, 두 번 식당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이 소속되어 있으면 찬양대원도 가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고, 또 식당에 가면 이렇게 섬기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그분 왜 안 왔지가 아니고 식당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은 수요일날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표현되지는 수요일날 시작되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부활절 전, 즉 그 고난주간 토요일까지 이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며 40일을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낸 것은 세례 훈련하는 그런 기간, 예수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간으로 40일을 지낸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하신 그런 고난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아픔, 또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면서 사순절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고, 때때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없지만 과거에는 사순절 40일 기도, 새벽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영적 훈련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잘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순절의 그런 기간들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40일을 이렇게 지키냐고 할 때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40일 동안 하시고 시작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 그리하여 부활절을 앞두고 준비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는 거,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하는 그런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길을 다짐하는 것을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매너리즘이죠. 매너리즘. 그래서 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봉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멀어지고 그냥 봉사만 하고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겉모습만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의 예배와 원래의 기도와 원래의 봉사와 섬김은 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참된 회개, 참된 삶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올지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마음의 회개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인이 되라, 참된 회개, 참된 변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 가지고 당시의 곡식들이 어떻게 보면 농사지었던 것이 완전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게 되면 결국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메뚜기를 잡아라, 아니면 뭔가 다른 씨를 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먼저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신앙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회개를 표현하거든요. 슬픔을 표현하거든요. 마음을 찢지 못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옷을 찢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옷을 찢는 행위가 여러분 보여주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못 보여주니까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는데 이것이 외적인 행위가 되고 이례적인 행위가 되니까 결국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냥 행위만 남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처럼, 어떤 활동처럼 남아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겉으로 얼마든지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예배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수도 있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전혀 없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금식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네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개의 그런 네 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옷만 찢지 말고 그냥 입으로 하지 말고 참된 회개를 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외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식하는 것은 내적인 행위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곡식을 먹을 걸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는 거죠. 죄에 대하여 내가 이런 죄를 또 졌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네. 또 내가 죄를 졌구나. 죄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애통한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구나.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보는 그런 애통함이 그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그런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다 이 말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만 찢고 그냥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죄를 향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결국 재산이 다 탕진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고 돼지애가 먹는 쥐염 열매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처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죠.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후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탕자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것까지가 완전한 회개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 그때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지고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걸 통해 가서는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즉 나에게 있었던 구원의 기쁨, 감사, 평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느꼈던 그런 즐거움, 행복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다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 가지고 참된 회개를 하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했다 느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래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그런 단계거든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씻기 아시죠? 우리가 뭐 화장실 갔다가 손 씻잖아요. 가끔 언젠가 이렇게 TV에서 그런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화장실 쓰고 얼마나 손을 씻나 그러면서 뭐 탐사해가지고 딱 봤는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손을 더 잘 씻겠죠. 그렇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손을 씻는 게 뭐예요? 병균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을 씻기는 씻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물만 묻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누로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그 원칙대로 이렇게 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대충 씻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물만 담그는 그 삶에서 진정한 해결을 하라고 말해요. 참된 해결, 참된 손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균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제 삶이 제가 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교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지난주 우리 주보 속에 있었던 소율이 문답에 보면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부족한 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라든지 거역하는 게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살면서 감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야, 뭐 그게 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 어떻게 보면 그러한 투쟁들이 필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완벽주의 성격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완벽주의는 사실은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한 어떤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너무 자기주장이 강한 그런 완고한 어떤 완고함, 내 마음에 있는 의심이 가득한 거, 때로는 베풀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죄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고 뭐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까지 주님 앞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점검하면서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볼까요? PPT 한번 좀 봅시다. PPT 한번 좀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맞춰 보십시오. 누구 같습니까?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뭐 옷을 찢고 있죠? 다음 이스라엘에 있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서 장난성도로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는 말씀은 뭐냐면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보이기 위한 회개 아니라 진정한 회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죠. 왜 책망했죠?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금식한 티가 다 나는 거예요. 너무 남들이 봐도 다 티가 나고 말하는 가운데 내가 몇 주 굶어 내 금식했네 하면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골방에 하라는 얘기가 막 기도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가 뭐예요? 다 그런 행위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말씀처럼 참된 회개를 해서 주연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께서 회복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께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말씀이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오늘 이 말씀 13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돌아와라까지 했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는 무슨 말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을 때 베풀어주는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롭다라는 이 단어는 어머니의 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뭐냐면 죄인을 향하여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하거든요. 불순종을 하거든요. 우상을 숭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이 자비롭다라는 걸 느끼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그런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해도 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살더니 잘됐다가 아니고 그 고통 받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게 바로 자비고,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넘어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의 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풀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노하다는 말이 코가 길다 이런 말이거든요. 코거든요. 코는 분노를 얘기하는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성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급히 성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용서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거, 신실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공식, 또 하나님의 자비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회개는 절망이 아니고 회개는 바로 희망 있는 행동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 성품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빨리 재림하면 좋겠고, 좀 뭔가 좀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재림에기에도 재림이 잘 안 오고 왜 이렇게 좀 더딥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오시냐고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 축제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 회개할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7년째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익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인가요? 13절 C와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는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혹시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시기 위해서 기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요나 선지자가 갔을 때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로 니느웨의 그 악한 도시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중요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게 뭐냐? 재앙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전제와 소제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은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포도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곡식도 없어요. 여러분,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사실은 이 재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하기를 기뻐하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삶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괜찮아지면 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고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거, 영적 생활이 안 되어져 버리는 거, 이게 큰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재물이 없으면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재물이 되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는 약한 자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강자들의 습관이며 영적 거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회개를 통해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밀해지고 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회개를 통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이것이 내 개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요엘서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집단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십니까? 한번 PPT 보여주시면 이 양각 나팔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수장의 뿔을 가지고 저걸 만듭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저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가지고 한번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저걸 부시는 분이 불어보고 자야 된다고. 그래서 다 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게 길면 길수록 소리가 뻥 이렇게 울리거든요. 소파르라고 표현되어지는 건데, 저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주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여가지고 금식일을 선포하면서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공동체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회복은 한 사람의 회복을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물건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바로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것이 용인되어졌을 때 다음 사람 쉽게 물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나쁜 그런 습관과 나쁜 그런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가 중요하고 우리 중직자 일꾼들이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대표하는 교인의 대표로서의 어떤 집단의 그런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주로 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봉사, 헌금, 전도 이런 부분에 본이 되어주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말씀해 참된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체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공동체적인 그런 회개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과 그 사이에서 울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래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똑같은 말이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즉 열방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창피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1번 목사님만, 2번 장로님만, 3번 권사님만, 아니면 4번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정답은 뭘까요? 우리죠.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결국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이고 공동체의 제사장이고 세일의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기도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라고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녀가 믿어요. 그럼 누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기도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고요? 믿는 자녀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공동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가라, 이거 말씀합니다. 우리 있는 말씀은 이제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받았습니다.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망가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재앙으로 다 피폐하게 망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아직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순종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재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온갖 것으로 찾아와 가지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이니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와 참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멈추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의 그런 기도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